창세기 24장 50절부터 67절까지입니다. 그때 라반과 부두엘이 응답하여 이르되 그 일이 주로부터 나왔으니 우리는 그대에게 나쁘다 좋다 할 수 없노라. 보라, 리브가가 그대 앞에 있으니 그녀를 데리고 가서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녀가 그대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하매,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주께 경배하며 은보석과 금보석과 옷을 가져와 리브가에게 주고 그녀의 오라비와 어머니에게도 귀한 것들을 주니라. 그들고 그 종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온 밤을 지난 뒤 아침에 일어나니라. 그가 이르되 나를 나의 주인에게로 보내어 주소서 하니 그녀의 오라비와 어머니가 이르되 소녀가 며칠을 적어도 열흘을 우리와 함께 있게 하라. 그 뒤에 그녀가 갈 것이니라 하매,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 길을 형통하게 하셨사오니 나를 보내어 내가 내 주인에게로 가게 하소서 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녀의 입에서 물어보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녀에게 이르되 너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하니 그녀가 이르되 가겠나이다 하더라. 그들이 자기들의 누이 리브가와 그녀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의 사람들을 보내며 리브가를 축복하여 그녀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의 누이로다. 너는 수천 수백만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너의 씨가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의 문을 소유할지로다 하니라. 리브가가 일어나 자기 소녀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자기 길로 가니라. 이삭이 라헬로이 우물길에서 왔으니 이는 그가 남쪽 지방에 거하였기 때문이더라.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바라보니 보라, 낙타들이 오더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보고는 낙타에서 내렸으니 이는 그녀가 그 종에게 이르기를 들에서 우리를 만나러 걸어오는 이 사람이 누구이니까 하매, 그 종이 이르기를 나의 주인이로소이다 하였기 때문이더라. 그러므로 그녀가 베일을 취하여 자기를 가리니라. 그 종이 자기가 행한 모든 일을 이삭에게 고하매, 이삭이 리브가를 자기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데려가 그녀를 취하니 그녀가 그의 아내가 되었더라. 그가 그녀를 사랑하였으며 자기 어머니가 죽은 이후에 이삭이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의 결단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은혜를 나누고 싶은데요. 임마누엘 칸트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순수이성 비판으로 유명한 철학자죠. 근데 이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가 성격이 무엇이든지 깊이 생각하고 굉장히 냉철한 사람입니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여인으로부터 계속 청혼을 받았지만 그때마다 이 칸트는 머뭇거렸다고 해요. 하도 답답해서 이 여인이 드디어 칸트에게 다가와 결혼 여부를 분명하게 말해달라고 다그쳤습니다. 그래서 칸트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고 간단하게 말한 뒤에 도서관에 가서 결혼에 관한 책들을 뒤적입니다. 그러다가 결혼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견, 반대하는 의견을 모아서 연구하고 결혼을 해야 좋을지 말지 심각하게 분석하고 고민한 끝에 드디어 여인의 집에 가서 그 여인의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따님과 결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의 아버지가 말합니다. 여보게, 너무 늦었네. 내 딸은 지금 결혼해서 벌써 아이가 둘이네.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 것 같아요? 사람들은 너무 많이 고민한다는 겁니다. 결단하지 못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그 기간을 놓쳐버리면 사람들은 정말로 중요한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삭의 결혼을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이 가족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것을 여러분하고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최근에 크리스찬 회사에 입사를 해서 그 회사에서 큐티를 이제 하게 된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그 청년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다윗 이야기를 보고 있는데 다윗이 이제 승승장구하는 장면을 계속 큐티를 통해서 보았어요. 그래서 이 청년이 궁금했던 겁니다. 도대체 다윗이 누구길래 이렇게 승승장구합니까? 다윗의 삶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도대체 무엇이었나요? 라고 하는 이 질문을 저한테 해요. 그래서 저는 칭찬해 주었습니다. 굉장히 좋은 질문이라고. 다윗의 삶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도대체 무엇이었나요? 그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매우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묻고 싶어요.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내 삶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무엇인가? 나는 무엇이 내 삶을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가? 자, 그래서 저는 오늘 하나님의 사람의 4가지 선택,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원동력 4가지를 여러분하고 나누겠습니다. 그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끄는 삶인가? 내가 이끌어가는 삶인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특징,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사라가 죽은 후에 3년이 지났습니다. 사라가 127세에 죽었습니다. 3년이 지났을 무렵에 아브라함에게 가장 마지막 남은 숙제가 무엇이었느냐? 아들 이삭을 장가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늙은 종을 불러서 환도뼈 밑에 손을 얹고 맹세를 시킨 다음에 너는 가서 내 친척 집에 가서 내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데려와라. 그 미션을 줍니다. 그래서 이 늙은 종이 주인 아브라함의 명령을 받고 이제 아브라함이 떠나온 그 고향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 고민이 되지 않겠습니까? 엄청난 미션을 주인의 명령을 받들어서 가는데, 그래서 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저기 샘물가에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내가 한 아가씨를 보고 그 아가씨에게 여기 낙타들 물을 좀 먹여줄 수 있겠느냐라고 말을 하면 그 아가씨가 오케이 먹이겠습니다라고 하고 내 낙타까지도 이렇게 먹이면 하나님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해서 준비한 신부감으로 알겠습니다라고 기도를 해요. 그리고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한 아가씨가 와서 오니까 물을 좀 먹어도 되겠어 하니까 of course 기꺼이, 그리고 물도 주고 내가 낙타까지 먹일게요 라고 하고 부지런히 왔다 갔다 하면서 낙타 10마리를 다 먹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종이 응답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누구 자식이냐 물어보니까 부두엘의 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부두엘이 누구냐?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삼형제가 있었습니다. 자, 근데 그 아브라함의 동생의 아들인 거예요. 부두엘이. 그 동생인 거예요. 동생의 아들. 그러니까 이 부두엘의 소생인 겁니다. 그 이름은 리브가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응답을 받은 이 종이 이제 당신 집에 묵을 곳이 있느냐? 그러니까 오십시오. 우리 집에 묵을 곳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집에 갑니다. 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종이 선물을 잔뜩 싣고 가서 그 집에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간증을 합니다. 내가 간증하기 전까지는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해서 어떻게 자기가 이곳에 오게 되었고 리브가를 만나게 되었는지 간증을 해요. 자, 그리고 오늘 이야기는 그 이후의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 말씀 창세기 24장 50절부터 이야기는 그 이후에 펼쳐지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때 라반과 부두엘이 응답하 이르되 이 일이 주로부터 나왔으니 우리는 그대에게 나쁘다 좋다 할 수 없노라. 보라, 리브가가 그대 앞에 있으니 그녀를 데리고 가서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녀가 그대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하매. 자, 라반과 부두엘, 그러니까 라반은 리브가의 오빠고 부두엘은 리브가의 아버지예요.
그래서 이 라반과 부두엘이 리브가의 결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이 라반과 부두엘은 이삭을 만난 적도 없고 상견례를 한 적도 없는데 결혼을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달았기 때문에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이 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최초의 가정은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주례를 서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람들의 선택과 결정이 더 중요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람들이 선택하고 결정하는 대로 허용해 주었어요. 그리고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이 시대는 결혼을 포기한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소위 말하는 N4 세대라고 그래요. 오늘날 젊은이들이 연애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해버렸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자,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책을 한 권 소개하고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2015년에 일본의 젊은 사회학자 후루이치 노리토시가 쓴 절망의 나라의 행복한 젊은이들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이 출간하고 나서 15만 부 이상이 팔렸습니다. 굉장히 많이 팔린 책이었습니다. 이 책은 어떤 내용이냐면 1990년대 일본이 거품 경제 불황에 빠져들고 잃어버린 20년으로 장기 불황에 허덕이는 시대였습니다. 근데 2011년 일본 국민 생활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요. 20대 75%가 지금 나는 행복하다라고 응답했습니다. 일본 20대의 75%가 굉장히 높은 퍼센티지죠. 지금 잃어버린 20년 해서 굉장히 장기 불황이 허덕이는 그 시대인데 일본 청년들이 압도적으로 행복하다라고 응답했다는 겁니다. 끝없는 불황, 비좁은 취업문, 부조리한 사회에서 어째서 일본의 청년들은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었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희망을 포기하고 소박한 행복을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안타깝지만 이런 일본 청년들의 20, 30년 전에 일본 청년들의 그 모습이 요즘 우리 청년들에게서도 보인다는 겁니다. 결혼을 하려고 하지 않고 여행하려고 하지도 않고 어떤 그 이상의 꿈도 꾸지 않는.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에게 아주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저는 꿈을 가진 청년들을 보면 너무너무 즐겁고 기쁩니다.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더 주고 싶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꿈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 전염이 되지 않습니까? 인간에게 가장 비참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 희망을 잃어버린 것 아닐까요? 소망이 사라지는 순간부터 사람은 비참해져요. 내일이 없을 때 사람은 좌절하고 절망해요. 기업이 소망이 없다고 판단되면 인재들이 모여들지 않습니다. 학생이 희망이 없으면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운동선수가 희망을 잃어버리면 운동을 포기해버립니다. 국민들이 나라에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나라를 떠날 생각을 합니다. 청교도 존 버넌이 쓴 철로역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철로역정. 그 책을 보면 이 크리스찬이 장차 망할 성, 장망성을 떠나서 천성까지 가는데 끝까지 동행했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의 이름은 HOPE, 헙이에요. 발음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호프. 맥주가 아니고 헙. 소망이에요, 소망. 끝까지 동행했던 친구. 우리 크리스찬들은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친구가 있다면 소망이라는 친구예요. 희망이라는 친구예요. 그 희망이라는 친구를 멀리하지 마세요.
가까이 두십시오. 절망의 시대에 우리가 드려야 될 가장 절실한 메시지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입니다. 여러분은 한때 어떤 꿈을 꾸셨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그 꿈을 붙잡고 있나요? 여러분,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은 어떤 꿈을 꿔야 될까요? 무엇이 여러분을 풍성한 삶으로 이끌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풍성한 삶보다는 풍족한 삶을 더 기대하는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내 영혼이 잘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그 윤택한 엄청난 축복보다 이 세상에서 만족해버리는 소박한 행복, 풍족한 삶에 더 만족해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도 기도를 하는데 더 넓은 집에 이사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녀들 잘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남편 사업, 우리 아이들 사업 잘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우리가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을 때 기도 제목을 보면 전혀 우리가 구했던 기도 제목들과는 거리가 멀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하신 중보기도 제목을 보니까 예수님은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주여 저들을 하나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저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저들을 악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놓고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의 남편을 놓고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남편과 아내가 일하는 직장 매우 위험한 곳이에요. 매우 위험한 곳이에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남편 악으로부터 지켜달라고. 여러분의 남편들이 성적인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제 말이 틀렸나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해달라고. 여러분의 남편들이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거룩이 훼손되는 유혹을 받고 있다고요. 안심하지 마세요. 방심하지 마세요.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은 돈에 유혹 받지 않습니까? 우리는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 몇 푼 안 되는 그것에 흔들립니다. 몇 푼 안 되는 그 돈 때문에 양심을 팔아버린다고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해달라고.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들들, 여러분의 자녀들 사업 잘하게 해달라고, 성장하고 승진하게 해달라고, 그것이 중요한 기도 제목이 아니올시다. 당신의 백성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는 삶, 그것이 여러분의 원동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택해야 될 두 번째 요소, 결단력입니다. 결단력. 결단력의 반대가 뭘까 생각해 보니까 우유부단이에요. 여러분의 성격은 좀 어떤가요? 여러분은 좀 결단하는 사람들인가요? 아니면 우유부단한 사람들인가요? 어떤 결정을 할 때 머뭇거리고 결정하지 못하고 결정장애처럼 혹시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대한민국은 너무 바빠요. 학생들도 바쁘고 주부들도 바쁘고 직장인들도 바쁘고 심지어 유치원생도 바빠요. 결정하지 못하면 사람들의 운명이 바뀔 수가 있어요. 지도자의 결단은 국민들을 살립니다. 그러나 지도자의 잘못된 결단은 국민들을 나락으로 빠뜨립니다. 부모의 잘못된 결정 하나로 자식들의 패가 망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결정을 하고 있습니까? 여기 24장 52절부터 56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주께 경배하며 은 보석과 금 보석과 옷을 가져와 리브가에게 주고 그녀의 오라비와 어머니에게도 귀한 것들을 주니라. 그들 곧 그 종과 그와 함께한 자들이 먹고 마시고 온 밤을 지낸 뒤 아침에 일어나니라. 그가 이르되 나를 나의 주인에게로 보내어 주소서 하니
그녀의 오라비와 어머니가 이르되 이 소녀가 며칠을 적어도 열흘을 우리와 함께 있게 하라. 그 뒤에 그녀가 갈 것이니라 하며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믿지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 길을 형통하게 하셨사오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하며. 여러분, 아브라함의 종이 지금 준비한 은금 패물과 옷을 리브가와 오빠와 어머니에게 선물로 줍니다. 그리고 하룻밤을 지나자마자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나를 막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의 종이 왔던 거리가 800km입니다. 800km면 서울에서 부산 왕복거리예요. 하루 이틀 만에 간 거리가 아닙니다. 최소한 일주일 이상을 걸렸을 겁니다. 나를 막지 마십시오. 나는 주인에게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종은 좀 더 자기 자신에게 보상해 줄 수가 있었어요. 여행으로 지친 몸을 충분히 쉬면서 음식으로 더 먹고 더 몸을 회복해서 갈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룻밤을 자고 나서 I must go, 나 가야 됩니다. 이 종은 주인의 그 명령에 100% 순종하고 그 명령을 완수하는 것밖에 지금 다른 생각이 없습니다. 나 가야 됩니다. 일을 봤으니까, 이제 완성했으니까 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중요한 일을 앞두고 머뭇거릴 때가 있습니다. 결정하지 못하고 우유부단할 때가 있습니다. 기회를 놓쳐버려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문제 앞에서 결단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우리를 볼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종으로부터 배울 것은 뭐냐면 단호한 결단력이에요. 탁월한 리더들일수록 결단력이 좋아요. 그래서 대기업을 하거나 정말로 이렇게 일을, 사업을 잘하는 CEO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결단력이 있어요. 결단력. 여러분, 이 결단력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을 위한 일일수록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일일수록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죄를 버리는 일일 때 결단하셔야 돼요. 더 이상 이거 하면 안 돼. 너 한 걸음 더 나가면 진짜로 너 망할 수 있어. 너 죽을 수 있어. 끊어야 돼요. 이 결단하지 못할 때 사람들이 죄를 지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결단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멈춰야 돼. 너 더 이상 가면 안 돼.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알람을 주셨을 때는 과감하게 끊으십시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끄는 원동력. 세 번째, 실행력. 실행력의 반대는 뭘까? 현실에 안주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은 누군가로부터 나는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을 들어본 적 있으세요? 나는 이것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분명한 사명선언이 있는가요? 여러분, 이제 24장, 창세기 24장 57절부터 61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녀의 입에서 물어보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녀에게 이르되 너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하니 그녀가 이르되 가겠나이다 하더라. 그들이 자기들의 누이 리브가와 그녀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의 사람들을 보내며 리브가를 축복하여 그녀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의 누이로다. 너는 수천 수백만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너 씨가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의 문을 소유할지로다 하니라. 리브가가 일어나 자기 소녀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자기 길로 가니라. 자, 아브라함의 종이 단호하게 나오니까 이제 당사자인 이 리브가의 의견을 물어보겠다고. 그래서 라반과 부두엘이 리브가의 의견을 물어봅니다. 리브가 너 가겠느냐? 그러니까 리브가가 뭐라고 대답해요? 갈게요. 갈게요가 10일 있다가 가겠다는 말이 아니고 지금 가겠습니다. 지금 가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지금 이 라반과 부두엘은 리브가가 조금 더 있기를 원했어요. 좀 더 있기를 원했다고요. 그래서 이런 말을 기대했던 겁니다. 한 10일 정도, 한 달 정도 있다가 갈게요. 그 말을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근데 리브가는 주저하지 않고 나 가겠습니다. 자, 그 말을 이렇게 들었을 때 라반이 어떻게 하냐면 축복합니다. 너는 우리의 누이로다. 그러면서
너는 수천 수백만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너 씨가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의 문을 소유할지로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같지 않습니까? 이거 아브라함이 들었던 메시지였어요. 근데 그 메시지를 똑같이 리브가에게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너 씨가 대적의 문을 취할지어다. 축복의 메시지를 지금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섭섭한 상황을 맞이할 때조차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될 것, 축복하십시오. 축복하십시오. 여러분이 그 상황에서 매우 힘들다 할지라도 누군가를 떠나보내야 될 상황이 되었을 때 여러분이 해야 될 일, 축복하십시오. 저는 한때 어리석어서 저를 떠나겠다는 누군가를 축복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두고두고 남아요. 절대 그것은 좋은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보내야 될 사람은 보내주십시오. 그걸 축복하면서 말입니다. 오늘 리브가가 가겠다고 했을 때 라반이 축복해 주었습니다. 수천 수백만의 어미가 될 것이다. 너 씨가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의 문을 소유할 것이다. 너 씨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열방을 축복하라는 비전을 받고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이제 리브가도 수천 수백만의 어머니가 되기 위해 부름받고 자기가 있던 땅을 지금 떠나기 직전입니다. 떠나야만 그 일은 이루어져요.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비전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리브가는 실행에 옮겨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 실행력.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들이 있어요. 게을러요. 머뭇거려요. 실행하지 못해요. 여러분 진짜로 한번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실행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떤 도전이 주어졌을 때, 어떤 미션이 주어졌을 때 기꺼이 실행에 옮기나요? 아니면 여러분의 머리로 판단해서 이건 안 될 거야. 아니면 아주 리젝트 해버리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제안을 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한번 들어보시지 않겠습니까? 성경 읽을 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감동을 주셨을 때 그것을 순종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실행력, 실행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실행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뭇거리지 않고 기꺼이 그것을 하려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우리는 핑계를 대요. 내 상황은 지금 그럴 상황이 안 됩니다. 좀 더 이따가 할게요.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리브가는 가겠습니까? 할 때 가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실행에 옮겼습니다. 즉각적인 순종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어떤 제안을 했을 때 이렇게 대답하는 경우들을 봐요. 기도해 보겠습니다. 안 하겠다는 거예요. 기도 안 해도 돼요. 기도 안 해도 돼요. 그냥 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는 리브가를 통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시려고 해요. 그러면 이 리브가는 자기 본토 친척, 자기 부모, 오빠 집을 떠나야 돼요. 왜? 이삭을 만나야 되니까.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한순간도 고민하지 않고 유모와 함께 여종들과 낙타를 타고 800km나 되는 그 광야 길을 선택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원동력. 네 번째는 뭐냐? 묵상이냐 불안한 거냐. 여기 이제 창세기 24장 62절부터 67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이삭이 라헬의 우물길에서 왔으니 이는 그가 남쪽 지방에 거하였기 때문이더라.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바라보니 보라 낙타들이 오더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보고는 낙타에서 내렸으니 이는 그녀가 그 종에게 이르기를 들에서 우리를 만나러 걸어오는 이 사람이 누구니까 하며 그 종이 이르기를 나의 주인이로소이다 하였기 때문이더라. 그러므로 리브가가 배를 취하여 자기를 가르니라. 그 종이 자기가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고하며 이삭이 리브가를 자기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데려가 그녀를 취하니 그녀가 그의 아내가 되었더라. 이삭이 리브가를 사랑하였으며 자기 어머니가 죽은 이후에 이삭이 위로를 얻었더라. 자,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집에 거의 다 왔을 무렵 이삭 또한 부엘라 헤로이로부터 왔습니다. 이 부엘라 헤로이는 어디냐면 헤브론에서 남서쪽에 위치한 곳인데 살아계시며 지켜보시는
자의 우물이란 뜻이에요. 살아계시며 지켜보시는 이의 우물. 하갈이 아브라함의 집을 떠나서 방황할 때 하나님께서 하갈을 위로하셨던 장소였어요. 그리고 결혼 후 이삭은 그곳에 정착하게 됩니다. 이삭이 저녁 때에 들에서 묵상하다가 한 무리의 약대가 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묵상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주목해 보셔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묵상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수아흐라고 하는 단어예요. 수아흐. 이 수아흐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구약 성경 전체에서 딱 여기서만 사용이 됐어요. 수아흐. 이 단어 뜻이 뭐냐? 상념에 잠기다, 슬픔에 잠기다, 기도하다, 그 뜻이에요. 이삭은 아브라함의 종을 보내놓고 그때부터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불안해하지 않고 초조해하지도 않고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이삭은 기도했어요. 매일같이 그 시간이면 나와서 들에 거닐면서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중요한 문제를 앞두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고 기도해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초조합니다. 불안해요. 걱정해요. 맡기지를 못해요.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70인역에도 명상으로 번역하였고 탈굼은 기도로 번역했어요. 분명한 것은 이삭은 결혼을 놓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물론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걱정이 물러가고 불안이 물러가요.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 바울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리.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아멘. 미래를 준비하는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하나는 불안하고 걱정하고 초조해하는 거예요. 또 하나의 옵션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두 번째 옵션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기도하려면 시간을 내야 돼요. 오늘 이 시대는 너무나 분주한 시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몰입하는 시간을 내지 않으면 정신없이 우리는 바쁘다가 하루를 그냥 보낼 거예요. 하루에 하나님께 몰입하는 시간을 여러분은 몇 시간을 할애했습니까? 이번 한 주간 진짜로 하나님께 몰입하는 시간 단 10분만이라도 한번 내보지 않을까요? 목사님 10분이라뇨. 저는 1시간을 낼게요. 좋습니다. 1시간 한번 내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낙타를 타고 있던 리브가가 멀리서 희미하게 보는 이삭을 발견하고 아브라함이 좋은 게 누군지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바로 리브가의 신랑이 될 사람이라고 알려줍니다. 주인의 아들이라고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리브가가 어떻게 합니까? 여기 보면 가려요. 이걸로 가려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존경심의 표시예요. 겸손의 표시예요. 아직 신랑 될 사람에게 자기 얼굴을 보여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린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놀라운 표현이 나와요. 이삭이 리브가를 자기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데려가 그녀를 취하니 그녀가 그의 아내가 되었더라. 이삭이 리브가를 사랑하였으며 자기 어머니가 죽은 이후에 이삭이 위로를 얻었다, 이렇게 나와요. 여기 보세요. 이삭이 자기 어머니 사라를 잃고 한동안 우울증까지는 안 갔지만 매우 슬퍼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리브가를 얻고 나서 위로를 받았다고 나와 있어요. 우리가 결혼을 하는 이유, 결혼을 통해서, 배우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위로해 주시고, 배우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배우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반려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위로를 부어주시죠. 그래서 결혼이 필요해요. 안타깝게도 요즘 이 시대에는 결혼을 하는 순간부터 위로는커녕 서로에게 왼수가 되고 스트레스가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선물이 왜 이렇게 이 시대에는 너무 스피드하게 해결해버리고 너무 스피드하게 끝나버릴까요? 왜 그럴까? 이유 하나를 딱 대라고 한다면 그 안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과 한 서약도 없고 하나님 안에서 한 서약을 지켜가려고 하는 그 의지도 없고 힘드니까요. 오늘 여러분 이곳에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그 서약을 끝까지 지키십시오. 결혼은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셨던 것, 그것이 뭘까? 하나님께서는 세속적 가치에 함몰되어가는 우리를 찾아오셨어. 단숨에 우리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알아보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평생을 살도록 우리를 신부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신랑 되신 그분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신부로 환영해 주셨고 우리를 알아보셨고 우리를 맞아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바라는 시선이 세상이 보는 시선과 달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라보는 방향이 세상이 바라보는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향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고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와 우리 성도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세상의 가치와 세상이 바라보는 것으로 똑같이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는 그 가치,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하나님께서 보라고 하신 그 방향을 보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이 시대에 당신의 백성들이 이 세상이 쫓는 것을 쫓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그 말씀을 쫓아 순종하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당신의 백성들을 일으켜 세우시사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결단하고 실행에 옮기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의 원동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